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감사로 바꾸었더니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식당 웨이터로 일했던 한 청년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이 된 사연, 그리고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었더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승장구 승진하는 사연, 어떤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일들, 이런 일들을 모아서 실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그런 원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ank you for power, 감사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힘.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짜증을 냅니다. 불만만 토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을 신경질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처녀라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대주고 여행을 같이 간다면 누구와 여행을 같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불평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복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웃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있습니다. 웃다 보면 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웃어 보십시다. 이 사진 찍은 아이는 웃는 게 그래 좋대요. 근데 오늘 왜 그래 안 웃고 짜증내고 인상만 찌푸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좀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면 교회 와서도 버리는 인상을 안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웃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모습만 봐도 예쁘잖아요. 어린 애들. 우리도 빨리 장가가 손자 봐야 되는데 애들은 보기만 봐도 예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까꿍 이러면 그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거 보려고요. 웃는 거 보려고. 어떤 애는 되게 안 웃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이러면서 웃어보라고. 어떻게든 웃겨보려고요. 웃는 모습 보려고. 어떤 애는 잘 웃어요. 저는 어릴 때 잘 웃었다고 까꿍은 잘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잘 안 웃었대.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미지, 참 인상이 좋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인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어도 좋다 안 좋다? 좋다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듣고 몇 년 전부터 거울 보고 혼자서 징징 웃습니다. 억지로도 웃으면 좋대요. 근데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좋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을 만들어서 찾기 어려워도 짜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 어떤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만 해도 뭐 차가 그리 많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닐 때인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먼 곳에 이제 집회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버스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옆에 이제 앉았는데 얼마 전 가다가 이제 정거장에서 그 사람이 욱 타는데 흑인 여자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쭉 막 오더니 이 목사님 옆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애를 5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제 안고 셋은 이제 그늘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아줌마가 이 여자가 목욕을 1년 동안 안 했는지 막 냄새가 이게 여러분 그 냄새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 화요일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도 왔다 가고 나면요 복도 이런 데가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냄새가. 그럼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애들이 또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애들이 쿡쿡 집박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짜증을 내고 막 울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짜증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는데 말씀은 생각이 났는데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속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좀 감사할 거 없겠나 딱 그래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할 일이 딱 생겨났어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하면서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여기서 보면 끝이니까 안 그러면 집에 와서 맨날 봐야 되는 부인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지 뭐.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의 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인 요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요사밧은 감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앞에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보십시오. 나라가 몇 개가 나옵니까? 모압, 암몬, 모압이나 암몬이나 뒤로 돌리면 앞으로 돌리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되는 거죠.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게 이제 연합군이 오니까 이게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자, 요사밧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두려워하여. 그냥 순간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자, 요사밧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들은 그들의 군대로서는 이 연합군과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다시 계속 보면, 자,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항복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기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야 일어나라 칼과 창으로 무장하라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그러한 연합군의 대적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들고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여 낯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군대를 보고 대적들, 그 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면 쫀다고 하죠. 쫀다고. 어제 월드컵 2대1로 졌습니다. 1차전도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1대0으로 졌고, 어제도 페널티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골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한 골 먹고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정말 에이스답게, 세계적인 스타답게 그런 골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 월드컵 이런 데 가면 주로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내모읍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면 벌써 그 수만 명의 관중들, 그리고 세계 스타들이, 대하는 국가들이 되게 스타들입니다.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 강대국하고 지더라도 히딩크 있을 때 뭐 5대0으로 지고 막 이래도 붙어보는 거예요. 담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랑은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호사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합군의 대적을 보면 이게 쪼는 거예요. 이게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쳐 낚시부터 먼저 하고 절망부터 먼저 하고 막 불평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무엇입니까? 비밀한 일, 엄밀한 일,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사밧은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여호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입니다. 근데 저들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을 치우는 거죠. 자, 그때 성령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호사밧은 전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이상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 칼과 총과 활을 든 마병들이 보병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은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앞에 누구를 세우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대를, 성가대를 앞에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칼과 창과 활 등의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같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무기를 든 마병들이 아니라 발목까지 덮는 긴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여러분 유대 군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작전입니다. 너무너무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가는 성가대원들에게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기에 간단하게 압축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if의 감사입니다. 만일의 감사.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우리 애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만일, if의 감사죠. 약 70% 정도의 교인이 이러한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초보신앙의 감사이겠죠. 두 번째는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약 20% 정도의 교인들이 이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때문의 감사는 만일의 감사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수준에 이르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도가 났음에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음에도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의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10% 정도의 교인이 그럼에도 불구의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if에 감사합니까? because of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친히 택하신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병사의 숫자는 적고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암몬과 모압과 군사들이 세일산 자손인 마온의 군사를 쳐서 진멸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수많은 대적이 큰 무리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진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적군이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망대에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고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두고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컨펌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리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진짜로 적군들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왔는 연합군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문 25절입니다. 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 그것을 거두어 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사흘을 걸려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 찬송의 역사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감사신앙은 위기 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참 믿으면 위기일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참 믿으면 고난일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하고 큰 일은 염려하고 작은 일은 염려하고 아니라 아무 일도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그냥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이 생기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감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후에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봉 수용소로 후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11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솔제니친이 수용도 군도라는 책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빵이여 고맙다. 금빵이 아니고 감빵, 감옥. 감빵이여 고맙다. 감옥이여 고맙다. 그 감빵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마름이 있어 뭔가를 얻어야 됐고 참 신을 만나고자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글을 쓰는 책을 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요새 내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눈을 다쳐봤습니까? 저는 한쪽 눈이 눈병이 들어가지고 안대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 눈이 없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한쪽 눈만 안 보여도 거리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거리 조정.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봤습니까? 공차다가 인대가
끊어졌는지 늘어났는지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불은 깜빡깜빡깜빡 3분의 1이 남았는데 파란불에 쫙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차들이 빵빵빵 하죠. 얼마나 미안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을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쪽 발을 다쳐서 오른쪽 발을 다쳐서 팔을 이렇게 감고 목에 걸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위치가 잘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를 뽑아봤습니까? 이를 갈아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만 뽑아도 이가 하나 비었을 때 여러분 씹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쪽만 씹어야지 하고 이쪽만 씹는데 이쪽이는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씹는데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씹는데 이쪽 자꾸 나가요. 안 나가면 되는데, 한쪽으로 씹으면 되겠지. 한쪽 이빨이 없어도 여러분 한쪽 이빨로 씹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스 임플란트 한다고 몇 개월을 그냥 모형 이빨을 끼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죠. 먹다가 음식이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좀 있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뚝 빠져버리는 위험한, 불안한.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여러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받게 될 손과 발에 그분이 대신 못이 박혀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대신 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누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구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부르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무엇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할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를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천사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 안에 들어있던 보화를 다 내어주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창고를 가봤더니 아직도 하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가 그럽니다.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이게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야 될 그런 복들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세워보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 유다 백성들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 그런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위에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보다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고 아버지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신앙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